우리는 다 성령의 은사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은사. 참 우리가 사모하죠. 그렇죠? 성령께서 주시는 직무와 능력을 구하는 것 말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직무를 행하라고 정해주시고 또 거기에 맞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간구합니까? 성령의 은사. 또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고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사가 우리에게 효험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으며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 실제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이죠,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오류를 퍼뜨려 놓고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오해시켜 놓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며 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 각각 그 의미에 대해서 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우리 오늘 같이 좀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연구할 땐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먼저 펴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부터 28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에 유익하게? 교회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지혜와 지식엔 차이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렇게 또 설명하면 한참 가니까 제가 여기 있는 그 중요한 줄거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지나가십시다.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한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라는 그 단어를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을 갖는 것도 성령의 은사네요. 우리 다 같이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많은 분량이 있어요. 그것도 성령의 은사라고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믿음을 가진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레벨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성령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보니까 방언도 보니까 어때요? 각종 방언이에요. 그렇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한 성령이, 같은 성령이 교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아니, 돕는 것도 은사래요. 왜 근데 사람들이 자꾸 방언만 원하고 병 고치는 은사만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주님, 내가 남들을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는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능력을 주세요 하는 그런 은사를 구하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잘못된 관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세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이 다스리는 것은 administration, 행정입니다. 행정, 살림살이, 그렇죠? 이렇게 어떤 행정의 직무를 말하는 것이죠. 또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오! 근데 왜 방언을 받은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말하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마치 성령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죠? 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지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한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분도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분도 한 성령이시고, 그렇죠? 남을 돕는 그런 재질을 주신 것도 한 성령님이시고, 가르치는 은사 주신 분도 한 성령이시고, 그렇죠? 또 행정을 잘하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것도 같은 성령이시고, 그러므로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남을 낫게 여기라. 내가 더 낫다고 하지 말라. 같은 성령이 따로따로 은사를 주신 것이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러 가지인 것처럼 한 성령께서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으므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다투지 말라. 분쟁하지 말라. 그것이 이 말씀을 하는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의 은사들만 생각해요. 자, 이 말씀의 초점은 11절이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이 주님 나 이거 원하면 여기 주세요 라고 우리가 선택하고 내가 어떤 것을 사모하여서 그것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시고 알아서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고 또 그 맞는 재질을 따라서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께서 선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하거나 우리가 어떤 은사를 원한다고 하거나 우리가 성령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12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에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기 성령의 은사를 말하면서 무슨 말을 하십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다. 각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서로 돌아보게 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은사를 얘기할 때 무슨 은사를 말합니까? 성령의 각종 은사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무엇을 주로 초점해서 말씀하십니까? 한 성령께서, 같은 성령께서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각 사람들에게 주셨으니 서로 어떻게 분쟁하지 말라.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못하다, 그렇게 하지 말라. 다 같은 성령. 통역 잘한다고, 각종 방언한다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무슨 남을 도와주고 또 대접하고 또 행정을 잘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줄 아느냐? 아니다. 그걸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요새 성령의 은사 세미나에서 말이죠, 은사를 받기 위한 훈련 연습을 시켜요. 어떤 땐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한 훈련 CD도 있어요. 예? 방언을 잘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한 훈련 CD. 그거 좀
여기 있는 말씀과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말씀을 이 안에는 그 무슨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또 우리 이것을 좀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5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마음이 부패해졌어요. 세속이 들어왔어요.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러할 때 어떻게 해요? 경건을, 거룩한 것을, 경건에 속한 것을 이게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 것은 왜 그렇다? 그 마음속에 세속이 들어오고 타락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부패했다. 진리를 잃어버렸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 전서 6장 5절에 말씀한 이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쓰신 분도 사도 바울이세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점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육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똑바로 이해하면 교회 안에 오해가 있을 수가 없고 혼란함이 있을 수가 없고 광신이 들어올 수가 없고 극단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진리대로 믿고 살면 올바른 성령의 체험이 들어와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교회에서 이룰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살펴보십시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4절 보세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4절.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기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4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교회는 성도들을 온전케 준비시키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렇죠?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왜 주신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성도 교인들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케 도와주기 위해서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좀 말씀 진리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렇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사람이 온전하게 성장해야 돼요.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성장해서 온전한 자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각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접을 잘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설거지를 잘해요. 어떤 사람들은 각종 방언을 해요. 언어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통역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잘 가르쳐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잘 다스리고 잘 이렇게 직무를 맡겨요. 이런 모든 것. 어떤 사람은요, 참 믿음이 좋아요.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다 좀 의아하고 좀 의문과 의심을 가질 때도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것도 성령의 은사라고 여기 말씀을 해요. 성령의 은사. 이것이 왜 교회에게 유의를 주기 위해서,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이상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또 마치 자랑하는 어떤 큰 힘이 생기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진리에 안착되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아주 잘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2장 21절 22절. 에베소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요, 이렇게 지금 함께 예배드리지만 사실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참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12보석들이 있어요. 12보석들로 아름답게 그 성을 짓습니다. 또 큰 진주 대문이 12대문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12지파가 있어요. 12사도가 있고, 이건 교회를 상징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교회. 그러면 우리가 다 거기에 보석처럼 산돌로서 하나씩 박히는데,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 연결되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교파도 아니고, 교회는 시스템이나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나라의 어떤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믿고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것은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그들 속에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계신 임재하심이 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내 속에 계시고, 너도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당신도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을 따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은혜 시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을 오류에서 보호하고 진리 안에서 뿌리가 박히게 하고 성품이 성장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교회 다툼과 파벌이 생겨요. 예? 어떤 장로가 더 잘 가르쳐? 아니야, 이 장로는 설교 더 잘해. 예? 이 장로가 더 똑똑하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각종 은사가 다르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수질을 잘해요. 교회 위에서. 어떤 사람은요, 요리를 잘해. 손님 대접을 잘해. 친절해요. 이런 모든 각종 다른 은사가 주어진다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을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보니까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그렇죠?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자기가 가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예? 각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왜 사람들이 저 집사님의, 저 장로님의 가르침을 더 좋아하나, 내 가르침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기는 말씀은 왜요? 나는 청소를 잘하는 은사를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모든 은사가 한 성령, 같은 성령 가운데서 이르러 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충만한 그런 품성으로 온전케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각종 은사 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 은사는 사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타고나는 재질도 개발하게 도와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될 수 있습니까? Yes. 우리가 타고나는 재질이 있잖아요. 성격도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재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연습을 시켜도 노래 잘 못해요. 아무리 연습을 시켜도요, 뭐 어느 정도까지는 발전하지만은 노래를 잘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연습을 시켜도 컴퓨터엔 재주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요리를 못해요. 어떤 부인들은요, 요리 솜씨가 제로예요. 어떤 남자들은 요리를 잘해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타고난 재질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재질과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재질에 힘을 더하셔서 성령의 은사로 만들어주시는 그 역사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로마서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보세요. 이 성령의 은사를 얘기할 때,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나 아까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이나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다 분명히 통하는 같은 얘기 아닙니까? 한 성령께서, 같은 성령께서 각각 다른 은사를 분량대로 주셨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이 권위하는 자가 뭡니까? 그것은 영어로 exhortation, 권면하는 것, 위로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남을 잘 구제하고 도와주는 거, 이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럴 겨를이 없다든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어떤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만 보면 금방 머리가 돌아가. 저 집에 쌀이 없다. 저 집에 뭐 가스가 없다. 이렇게 해서 머리가 그렇게 거기엔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남을 불쌍히 여길 때, 긍휼을 베풀 때, 자비를 베풀 때 기꺼운 마음을 해라. 기꺼운 마음을 해라. 응? 자, 여기 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투지 말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남을 낫게 여기면서 연합하라. 그런 말씀을 여기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 대접 잘하는 사람, 구제를 잘하는 사람, 남을 잘 섬기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도 성령의 은사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잘 섬기는 자들, 예? 이런 자들도 성령의 은사래요. 교사로, 사도로, 목사로, 전도자의 일을 하는 거, 병 고치는 일,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일, 이런 것들만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야의 일들도 성령께서 각 분량대로 주신 은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남편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갑자기 부인이 출타했어요. 그죠? 뭐 하루 종일이 아니라 3일, 5일, 일주일, 한 달 동안 어디 가면 부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죠. 예? 잘못하면 굶어 죽겠어요. 집안이 엉망이고, 예? 질서가 없어지고, 그렇죠? 그러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때는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 작은 것들, 예? 섬기는 일, 대접하는 일, 그렇죠? 안위하는 일, 그렇죠? 위로하는 일, 이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잘하지 않으면 다 가르칠 것이요? 다 설교할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산 돌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자연히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직무를 얻게 될 때 또 그런 은사는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잠재해 있는 은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교회 봉사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젠 성령의 열매를 봅시다. 자, 여러분 그게 이제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다 좀 이해했죠? 그럼 이제 이 한편으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선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면 그 사람은 오히려 교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남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혼동케 하고 질서를 깨고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그렇죠? 제가 한 번은 어디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요? 우리 교회 방언을 잘한다는 여자 집사님이 3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말썽꾸러기입니다. 제일 이간질 잘하고 제일 팔을 가르고 제일 교만하고 제일 문장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가짜인데 그게 참 성령의 은사 아닙니다. 그거 진짜 방언 아니고 가짜 방언이요. 왜? 성령의 열매 품성이 준비되지 않은 자가 그런 성령의 은사가 생길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것이요. 그래서 열매와 은사는 같이 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나를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고 남을 온전케 하고 남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나를 위해 주어지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준비되고 성령의 은혜가 있은 다음에 열매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을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그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결과로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굴복하고 믿고 주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결과로 열매가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품성이 거룩하게 변해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성품을 구원받을 품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도와주고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모든 믿는 자들이 모두 다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그렇죠?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 앞에 굴복하고 주의 진리를 믿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킬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우리가 식물을 심은 다음에 나무를 심은 다음에 꽃을 심은 다음에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주죠. 잡초를 뽑고 땅을 갈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꽃 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씨 가운데 씨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진리의 씨 주의 말씀에 생명의 씨앗을 내 속에 심으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자라게 하시죠.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성령의 은사가 생깁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서 성령의 은사가 열매가 없으면서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또한 교회를 해롭게 할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잘못된 성령의 은사와 개념 때문에 교회 안에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듣고 화면 통해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은 오늘 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의 역사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진행형입니다. 계속적인 것입니다. 점점 열매가 커지고 달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해져야 은사를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싹트고 우리의 영적인 성령의 경험이 순수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무엇이 생길 수 있습니까? 남을 섬길 수 있고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성령의 은사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제일 첫 번째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참 이상하죠? 육신에 속한 자, 거듭나지 않은 자는 주의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주의 율법을 지킬 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고 내가 거듭나면 제일 첫 번째 생기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고 싶은 욕망이 내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생명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의롭게 살 수 있는 파워가 주어집니다. 그게 복음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양하거나 아니면 타고 태어난 우리 재질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쓰셔서 남에게 유익하고 교회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여짐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남이 날 알아주지 못해. 그래서 삐져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인정할까? 이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죠. 그렇죠? 은사는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남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쓰실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할 텐데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함. 제가 늘상 말하지만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태도와 겸손한 그런 제스처 속에 많은 교만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겸손은 무엇인가? 교만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상태가 진정한 겸손입니다. 교만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나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누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물론이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는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떤 자가 받는가? 겸비한 자가 받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하나님은 물론 높고 거룩한 곳에 가시죠. 우주의 정부에 계시죠. 그렇지만 실제 또 어디 계시는가? 또한 통회하고 하나님의 보좌 밖에는 누구와 어디에 함께 거하시느냐?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여기에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의 마음을 동일시 하셨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정말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한 자는 겸손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회한 자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성령의 열매가 생기고 성령의 은사가 생기는데 그렇게 겸손한 자가 남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생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먼저 통회하는 심령을 주셔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낮추는 겸비한 자 되게 하시며, 실제 우리가 아무것도 내놓을 것들이 없으면서도 그런 습관들이 있사오니 겸손케 하셔서 주님의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재창조의 경험 갖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필요한 각종 성령의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도와주는 그 일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예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1-888-881-1004번입니다. 1-888-881-1004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